오늘 출애굽기 37장 말씀은 성막에 관한 규정 중에 성막 내부에 비치할 기물들에 관한 규정을 말씀합니다. 성막 안에 중요한 기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이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막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배열할 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다 진영을 갖추게 한 후에 그 중앙에 성막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그저 자유를 얻었기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막 내부의 기물인 언약궤라든지 떡을 놓는 떡상이라든지 또 등잔대라든지 그리고 분향단이라든지 이것은 다 순금으로 만들라 하셨어요. 그만큼 가치 있고 비중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성막 제작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구체적인 규정과 규격을 말씀해 주셨고 재료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성막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져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막 제작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등잔대는 보면 가운데 중심에 이 줄기가 받침대에서 올라와서 솟아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3개씩 곁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등잔대 하나가 있고 양옆으로 2개씩 전체 7개의 등잔불을 받쳐주는 등잔대를 만들라 하신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 7촛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구약의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놓일 그 등잔대에서부터 그 7촛대가 유래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등잔대 위에는 불을 피우는 등잔 7개가 놓였고요. 7개의 등잔뿐 아니라 등잔 아래쪽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장식되었습니다. 살구꽃이란 중국말로 성경이 번역될 때 아몬드 나무가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살구나무라 해서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 우리도 이제 살구꽃이라고 되었는데, 엄밀하게 이것은 아몬드 나무 꽃입니다. 7이라고 했어요. 7. 등잔대의 등잔 받침대가 7개인데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요. 등잔은 빛을 밝히기 위해 있습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파라오의 압제 아래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해방된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막 제작에 관한 규정으로 채워 놓았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성막이 왜 중요하냐?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거든요. 출애굽은 단지 파라오의 압제하에 노예살이하던 이들을 해방한 일, 그것으로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하는 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출애굽하게 한 겁니다.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그게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었죠. 오늘 교회와 성도의 우선되는 책임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책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맡기신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명령이다,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지상명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까지만 유효합니다. 이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선교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사명이기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이 성막을,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성도의 우선되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막 제작에 관한 규정 중에서 성막 안에 놓인 기물 중에서 특별히 등잔대에 관한 그 제작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등잔대는 불빛을 비추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게 필요하느냐? 성소는 성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성소는 마치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성막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데, 성막에는 빛이 새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빛을 차단하는 구조로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성막 안으로는 햇볕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성소 내부를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 되는 거지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왔을 때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그 빛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 등잔불 7개를 밝히는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 위에 켜놓은 7등불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명심하라 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등잔대의 불빛,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백성 가운데, 자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때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이러한 아픔을 당할 때,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셨느냐고, 왜 나를 외면하셨냐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졸 수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시작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해도, 칠흑같이 캄캄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캄캄한 현실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깊은 고난이 우리의 창자를 찌르듯 스며든다 하더라도, 슬픔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망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음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빛은 그 어떤 어둠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은 부활의 생명을 결코 이길 수 없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주관하시며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빛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 어두워 방황하는 길, 실족치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빛이 되어주신다.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등잔대의 규정에서 살필 것은 이 24절에 보면 순금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이 순금 한 덩어리를 통째로 두들겨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조형물을 만들려면 이 세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먼저 만든 후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야 이걸 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금 한 덩어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일체형 등잔대가 되도록 망치로 두들겨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인은 그 금 한 덩어리를 두들기면서 이 형체를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마치 순금 등잔대가 그 순금 덩어리 하나가 장인의 망치질로 구체적으로 꽃 모양으로 그렇게 받침대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씩 다듬어져서 완성된 등잔대가 되어가는 것처럼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금도 그냥 처음부터 순금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금을 채취해서 용광로에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할 때 순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빚어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순금 등잔대 위에 등불이 환하게 빛나듯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성숙한가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나보다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이들을 무시할 수 있는 교만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셨나요? 칭찬의 절반 이상은 다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이 정도라면 정말 참 잘하는 부분이다, 자부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다른 이들 앞에 자랑하고픈 교만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정반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참 내가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못하고 실수투성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안타까이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위의 어떤 사람에게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내 신앙이 그 모양이나 질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의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실수투성이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영적인 갈망을 하고 있다면 그 영적 성숙의 갈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덧 내가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자각하게 될 때, 그때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탁월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함께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해체가 또 언제든지 이합집산이 가능한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조직체로 이익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는 순간 생명은 사라집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교회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인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이도 있고 미숙한 이도 있습니다. 신앙 지식이 탁월한 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섬기는 분이 있고 미숙하여 잘 못하는 실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하는 분이 잘못하는 분, 강한 분이 연약한 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시기하고 폄하하는 관계, 그것은 한 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순금 한 덩어리를 다듬어서 서로 쪼개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가 등잔대가 되어 그렇게 다듬어졌을 때 비로소 빛을 비추는 성소의 등잔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된 교회요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먼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등잔대를 설명하면서 17절 말미에 한 덩이로 되었다는 말씀이 있고 21절 중반에 보시면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다. 연결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22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 겁니다.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일체형으로 만든 거예요. 앞서 36장에도 성막과 덮개가 서로 연결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는 곳이라고 에베소서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유일한 교회의 통치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고 연결되어 서로를 합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연결된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몸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해도 떨어져 있으면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머리라 해도 목에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의 등잔대는 하나의 순금 덩어리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맨 가운데 있는 뾰족한 등잔대가 더 훌륭하다 여기며 옆에 있는 등잔대를 폄하하지 않고 또 옆에 있는 등잔 줄기가 나는 왜 맨 아래에서 받치고 있느냐 시기하지 않고 오직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이 거룩의 빛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소리가 없어요. 빛에서 소리 나는 거 보셨습니까? 빛은 조용히 그러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이지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 최초의 싸움은 형 가인이 혈육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최초의 전쟁이지요. 어떤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4년뿐이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처세를 하려면 세상을 살려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읽혔던 책이 삼국지입니다. 심지어 만화 삼국지라도 집에 있었어요. 요즘은 워낙 책을 안 읽으니까 이제 삼국지도 안 읽지요. 근데 삼국지도 알고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느냐. 북한은 1948년 4월에 백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을 평양으로 초대하여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 남침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탱크가 없었는데 얼마나 그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해서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공산화가 될 위험에 놓여 있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비수를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평온한 주일 새벽이었는데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평화와 전쟁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평화 선언은 아주 미미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전히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은 요동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당과 당 간부를 위한 도구로만 전락되어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은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며 세계 최대의 기독교 박해국가의 오명을 안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아직 자유가 임하지 않았어요.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로서 첫 단추를 끼운 것뿐입니다.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지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접근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결코 꺼뜨리지 않는 등불처럼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어 이웃과 조국과 저 북녘 땅의 자유를 잃고 박해받는 성도들과 북한의 주민들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며 이 어둠의 땅인 북한 땅이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룩의 땅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며 그 빛을 비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산화의 위험으로부터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 선열들과 참전 용사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에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초계와 같이 버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요,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지켜낸 분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옆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상에 가보면 그 판초의를 입고 6.25 참전한 용사들, 거기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그 유명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평화는 거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추락입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자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됨을 위한 자유입니다.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어둠을 향해 가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향한 몸짓을 위한 예배자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지난 주일 우리는 사랑하는 김영표 목사님 너무도 짧은 38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어 우리가 천국으로 환송을 해드렸습니다. 김영표 목사님의 마지막 공예배 설교의 그 제목과 본문,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후손에게 가르치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 위에 새겨라. 김영표 목사님의 짧은 삶을 추모하는 슬픔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김영표 목사님의 그 사역을 기억함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장에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이룬 성도가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